2026년 2월 상담학 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렸던 글인데, 그 핵심은 뭐냐면 한국판 행복에 관한 태도와 척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를 보면 두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복을 갈망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행복을 갈망하는데 행복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과 염려 사이에는 사실 구별이 잘 안 돼요. 나는 행복을 갈망한다, 원한다. 그런데 또 염려하고 있거든요. 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연구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실제로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은 우울 지수가 잠깐만 떨어진답니다. 우울한 감정이나 정서가 약해진대요. 대신에 말하자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만족도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행복을 염려하는, 행복을 바라긴 바라는데 행복을 염려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장해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망하는데 행복을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나마 있던 행복의 수치도 떨어지고 오히려 우울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갈망하는데 우울 지수가 떨어지고 행복을 염려하는데 우울 지수가 높아져요. 다 주제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행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갈망하는 가운데 굉장히 해피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좀 이렇게 그 우울한 지수, 슬픈 지수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연구의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바라는 것은 행복인데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갈망이 되기도 하지만 행복 갈망이라는 게 염려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식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하여 평안, 내적 평안이 필요한데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갈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울지수가 낮아지고 더욱더 기쁘게 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울지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나름의 갈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식에 따라서 더 슬퍼지기도 하고 아플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 중에도 행복은 갈망하는데 실제 염려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행복하길 원하는 실제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행복을 원하는데 이게 진정한 갈망으로 뭔가 우울지수를 낮추고 기쁨의 지수를 높이는 쪽입니까? 아니면 행복을 갈망하는데 이게 염려가 돼서 우울지수는 높이고 기쁨의 지수는 낮추는 쪽입니까? 이게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결과가 나오고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교육 내용, 교육을 하려고 하는 내용 따로 있고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 그래서 뭐 교육공학이니 교육과정이니 해가지고 따로따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따로 있고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아무 방법이나 써도 전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리가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교회 교육, 말씀 교육을 연구하는 중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과정과 교육공학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방법 따로 내용 따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이 내용이 되고 내용 속에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행복을 노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갈망이 여러분 진짜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염려가 되는데 그것은 곧
방법이 있다. 방법. 그 방법이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이 방법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방식이 내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용이 방식을 소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신천지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신천지가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신천지가 2단 중에 2단인데 어째 저렇게 말을 하고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신천지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고 우리는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고 이미 들어간 자이고 오늘 천국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나오죠?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셔야 맞는 거지.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 신천지와 새하늘과 새 땅이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자로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신천지니까 본래 신천지는 성경적 언어이고 우리가 사모할 곳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못 써요. 왜 못 쓰죠? 신천지가 쓰니까. 이단이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단이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자 신천지를 안 쓰고 뭘 씁니까? 이전에는요, 어르신들 신천지라는 말도 썼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는 한자를 썼다니까요. 근데 지금 못 써요. 왜냐? 그거 쓰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오해가 되고 길이 안 잡혀요. 그렇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은 믿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여권을 가지고 이 시대를 당당하게, 비록 여행하는 중에 있지만 당당하게 아주 이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6장 10절, 16절 한 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6장 말씀은 3장 6절부터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나서 먼저 1차적으로 12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12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한 편의 설교를 해요.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12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게 25장까지 이제 계속 갑니다. 25장까지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통해서 12번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때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도달하게 됐다고요? 주님 앞에 다툼의 대상이 되고, 기억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됐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와 다투리라,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 지점은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너와 다투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씀이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극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설교가 첫 번째 설교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설교는 3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 5장, 6장 좀 길어요. 두 번째 설교가 4장, 5장, 6장이 30절까지 있는데 이 두 번째 설교가 긴데 이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이 두 번째 설교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심판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제 극하게 타락을 했다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두 번째 설교는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강조점은 뭐냐면 돌아와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돌아와라.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는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돌아와라 라는 단어가 몇 번씩 이렇게 나와요. 3장부터 6장까지 보면 돌아오라. 심한 타락에서 심판이 대상이 되었는데 그대로 가면은 진짜 심판이 되니 돌아오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줘요.
그 시대에 에레미야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말, 성경에서 모두가 쓰는 성경적 언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언어는 꼭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신천지 새하늘 가서 꼭 써야 되는 언어인데 못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꼭 써야 되는데 못 쓰게 된 언어가 생겼습니다. 그 언어가 뭐냐면 평강이라는 언어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평안하다, 평강하도다, 평강하도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결론은 뭐가 없어요? 제 얼굴에 써있나요? 성경에 써있죠? 평강이 없도다예요. 13절 보면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하면은 결국은 평강이 할 겁니다. 지금도 평강 조금 있잖아요. 앞으로 평강이 넘칠 겁니다.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여기 진짜 있나 보다 해가지고 살던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실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단들이, 본래 성경의 말씀인데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 평화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평화를 못 누리고 있잖아요.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고분분투하고 지금 나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죄를 져도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음란한 죄를 짓는 사람이 나는 원래 태상이 음란이요 하고 음란이라는 태상에서 그냥 음란하게 사는 사람 맞습니까? 이 여자 사귀다가 저 여자 사귈 때 이유가 있어요. 아내를 버리고 저 여자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 죄 짓는 것도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 이유를 붙여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을 들어가면 뭘 추구하냐면 나름의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내적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인생은 행복을 어디서 누리냐면 외부로부터 떼는 게 아니라 내적인 평안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의 문제는 방식이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엉뚱한 방식을 택한 거예요. 옳지 않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맞지 않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단들은 여러분 그대로 가면 평안 누립니다. 평안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지금 나 평안이 조금밖에 없는데요. 더 가보세요. 더 해보세요. 더 그런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래서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에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었고 그 할아버지는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왕이나 아몬은요 수십 년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그나마 놓였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다 깨뜨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젖게 한 거예요. 깊이 빠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됐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돼서 이런 것을 개혁해 보려고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요시야가 BC 629년에 개혁을 시작합니다. 2년 정도 지난 무렵에 BC 627년에 누가 부름받았어요? 선지자로? 에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일하는 중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미 개혁을 시작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개혁은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고치는데 말이에요. 성전을 고치는데 그 수리하는 중에 성경책을 발견합니다.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해요. 발견하고 나니까 그러지 않아도
다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때에 수십 년간 우상숭배 키 쩌던 이 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들을 개혁해야 되는데, 개혁을 시작했지만 미약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발견하고 난부터는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시작됐을 때 예레미야가 부름받았고, BC 622년에 성경을 발견합니다. 그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면서 예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첫 번째 예언의 말씀 설교를 하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시야 왕 때는 개혁의 시대인데, 여러분 개혁도요 위로부터 막 명령해가지고 지켜 받고 하면은 겉으로는 다 순종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배 잘 나가겠습니다. 성경도 읽겠습니다. 순종도 해보겠습니다. 말은 하고 겉으로는 다 하는데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의 개혁의 한계가 그런 겁니다. 막 시키면은 하긴 하는데 마음은 딴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요시야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니까 이게 좀 더 마음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본격적 개혁이 시작된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을 설교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하는 대로 지금 개혁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율법을 읽으면 아멘이라고 응답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저기 가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도 하시고, 뭐 노래도 부르고 시편 노래도 부르세요.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말입니다. 므낫세 때 아몬 때 뿌리 깊게 내려진 우상 숭배의 상태는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내가 어떤 음란한 생활을 계속했는데, 예수 믿고 교회 왔어요.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찬송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하는데 하던 짓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던 일은 계속하는 거예요. 원주 중북에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던 대로 잘 사세요. 교회도 잘 나오고 성전에 예배도 드리고 성경 읽으면 아멘도 좀 하시고 시편 노래도 부르고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다 할 거 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던 거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권력도 지향하고, 그 다음에 쾌락도 추구하고. 원래 우상의 실제적 본질은 물질에 있고 실제적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실제적 본질은 타락한 섹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쾌락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만은.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형식은 바꿉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배울 거 다 배우고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평강이 있을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계속 이러고 그냥 두면 이 목사 제대로 된 목사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그 개별적 삶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해요? 회개할지어다 해야죠. 그거 바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예배만 나오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고 성경 기도 듣고 아멘 할 줄만 알면 되고 그냥 남들이 보이는 데서 잘하면 돼. 안 보일 때는 그거 신경 쓰지 마. 계속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기복주의로 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더라도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추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음란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계속 가.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평강을 주실 거야. 평강하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요? 괴로운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평강이 없고 권력을 얻는데 평강이 없고 착취해서 내가 소유를 얻는데 평강이 없어요. 굉장히 자극적으로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정욕을 탐하고 있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뭐가 있다고요?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없어요. 똑같은 평안을 얘기하는데 방식이 틀린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요, 나름의 선지자라, 나도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기에 끝은 평안이었고 그 과정은 평안이었고 너희는 마지막에 멸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6장 16절에서요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릴 때 그 평안을 샬롬을 안 썼어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본래 샬롬 써야 맞거든요. 원래 그 안식, 평안이라는 이런 말에 흔히 쓰는 말인지 샬롬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또 한 가지 마르꼬아라는 말이 있어요. 본래는 정확히 발음은 마르꼬아 이 정도 되는데 그냥 한글로 하면 마르꼬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르꼬아. 마르꼬아라는 말인데 오늘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할 때 이 평강은 마르꼬아예요.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대에 신천지를 써가지고 우리가 못 쓰게 된 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써가지고 현혹해서 사람들이 다 그걸로 빨려가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르꼬아라는 말을 써가지고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식이 달라. 방식이 얻는 방식이 달라.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돈 추구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쾌락 추구할 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권력을 얻을 때 평안을 얻는 게 아니야. 기도해서 기도의 모든 목적이 돈을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야. 그런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적으로부터 외적까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함부터 시작해서 사랑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풍성하게 전인격적으로 누리는 이 평안은 오늘 마르꼬아라고 했는데 이 평안을 누리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괴로움은 더해지고 있었거든요. 불안은 가중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5장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불안은 가중도가요, 불안의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는 돈을 돈대로 벌고 쾌락은 쾌락대로 누리는데 가중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아주 좋은 말을 써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만들거든요. 나 왜 평안이 없죠? 좀 더 세게 해봐, 더 세게 해봐. 쾌락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돈도 더 사기치면서 더 완전하게 해봐. 이런 식으로 또 자극을 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얻는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됐지, 무슨 평안을 내가 또 따로 진짜 누리는 길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렇게 성가대서 쓰고 저와 여러분처럼 직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꼬아, 전인격적인 기쁨과 평강,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방식을 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와 때를 따라 적당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침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또는 매 순간마다 특별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홀로 주님 앞에 멈춰 서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다시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은 내가 오늘 선택해야 하는구나, 이 길은 내가 꼭 잡아야 되는구나,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강의 부여함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